오늘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엘리야를 이제 오늘 세 번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물을 이렇게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수십 년 산 삶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몇 차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숨게 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걸 먹다가 거기 시냇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시돈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먹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과부의 집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또 내가 사는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래서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왜 재앙만 내리십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게 뭐예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내가 사는 집 과부를 또 죽이십니까? 하나님 그거밖에 못 하십니까? 그런 뜻에서 또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서 이제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3년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3년 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제 아합 왕에 가서 말하라.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만났죠. 그러고서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밑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지 않느냐? 그를 다 갈멜산으로 부르라.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게 하고 이슬 내리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만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너희도 제단을 쌓고 나도 제단을 쌓는다. 그리고 너희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그리고서 너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옳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결이 됐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뛰놀고 그래도 이제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쌓는데 돌을 12개로 제단을 쌓고 또 물동이로 물을 12동이를 가서 퍼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랑을 만들어서 12동의 물이
거기에 이제 제단 밑에 찰랑찰랑하게 있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 보고 이 바알 선지자들 잡아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았고 그들을 죽여라. 그래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지금 이제 곧 비가 올 거니까 올라가서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올라가서 식사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죠. 제가 왜 이걸 되풀이해서 얘기하냐면 엘리야의 마음이 거기서 표현된 거거든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근데 약속이 없는 불을 내리게 하는 데는 물을 퍼붓고 당당하게 하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나갔는데 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땐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자세로 기도하느냐고요.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또 아합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면은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기 때문에 돌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왔고 왕이 돌아온 건 무엇을 보고 돌아왔어요?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고통스러운 자세로 기도하면서 사환을 저 꼭대기에서 지중해를 봐라. 그래서 없습니다. 또 가라, 또 가라. 그래서 7번째 갔으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타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왕이 마차를 타고 떠나는데 순식간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마차 앞을 힘차게 달려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보다 빠른 사람은 성경에 유일하게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자, 그 엘리야가 말 앞을 달려갈 때의 심정,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이 났어요? 그가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선지자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올 건데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비의 심령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게 한다. 그런데 바로 그게 엘리야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본때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이 백성 둘 사이에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둘 중 하나 선택하라. 근데 선택 안 해요. 그래서 불이 내리면 여호와다, 신이다. 그랬더니 옳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합 왕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바로 섬기지 않았던 나라인데 이젠 왕도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기쁨이 선지자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엘리야는 제가 이제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사람이지만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차 앞을 달려가는 그 기쁨을 제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돌아와서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청천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데 물을 12덩이다 퍼붓는데 불이 내려갖고 그걸 다 태웠어. 그러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한테 사람을 보내요. 네가 우리 바알 선자 450명 죽였어? 그래서 내가 맹세컨대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안 맞을 때는 한번 멈추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도망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 유다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갈멜산은 가나안 땅에서도 거의 북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는 남쪽 저 아래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끝에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을 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해서 내려가가지고는 사환을 떼어놓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라고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온 사람이 이제 도망 와가지고는 하나님한테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갔다. 성경이 그러니까 도망갔나 보다 그럴 게 아니라, 아니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을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원어로 이제 찾아볼 봤죠. 그래서 도망이라는 단어를 쓴 데가 있는데 보니까 열왕기상 2장 28절 29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그래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도망한 거 분명하죠. 근데 이 도망이라는 단어가 누스예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했다는 단어는 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얄라크예요. 그래서 얄라크라는 말을 쓴 데가 어디 있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데 8절이에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이 가서가 얄라크예요. 그런데 위에 도망하여, 이게 얄라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했다기보다는 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15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라고 했는데 이게 얄라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어가 다르니까. 단어가 가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가긴 갔어요. 그런데 걸어갔다는 거예요. 도망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위해서면 도망간 건데 왜 도망했다고 하지 않고 갔다고 그랬냐? 그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기껏 내려가가지고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 구해서 도망간 사람이 왜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하냐는 거죠. 여기에서 엘리야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못하다. 자, 엘리야는 선지자죠. 그러면 엘리야 앞으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선지자들은 다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일을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도 했었고, 비가 청청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일도, 놀라운 일도 했잖아요. 죽은 아이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게 했었잖아요. 3년 동안 비를 안 오게 했었고, 3년 동안 안 오던 비를 오게 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물에 촉촉이 푹 젖은 것을 기름 태우듯이 태우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적 베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무슨 얘기냐? 선지자가 일을 했으면은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제사장, 아니, 이것이 선지자의 꿈이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왔죠. 왕도 내 말을 듣죠. 그러니까 밥 먹으라 그러니까 밥 먹고, 가라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도 누구한테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백성도 돌아왔어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 돌아왔는데 누구만 안 돌아왔어요? 예, 이세벨 하나가 안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 이세벨이 뭘 모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냥 숨어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용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쏟아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돌아오고 왕도 돌아오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뭣도 모르고 까붑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왜? 이세벨 하나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됐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딱 등진 거 경험해 보셨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딱 등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세벨 하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성도 돌아오고 왕도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비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고, 이게 하나님이 종이 원하는 나라, 이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 하나만 제거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딱 벌써 등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이 엘리야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 돌리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 땅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자꾸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거죠. 아니에요?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왕도 백성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이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또 뒷걸음질 치시고 왜 잠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보고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 아래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래까지.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환도 떼어놓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것은 어떨 때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크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죽여달라는 것은 엘리야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죽여달라고 해요? 나 하나님하고 일 못해 먹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또 비가 내려와서 왕이 돌아왔잖아요.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도 왕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 백성을 위해서 비를 주셨고 이제부터 이 백성들을 다스리면은 이 다 된 거 아닙니까? 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세벨 하나가 뭣도 모르고 까부는데 하나님 저거 하나만 제거해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발을 빼버리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하나님 당신하고 일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못해 먹는다고 사표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거하는 게 뭐예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혼자 해잡으세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엘리야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래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도망간 게 아니라 얄라크 이제 걸어갔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졌다는 안마를 해줬는지 마사지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내려오면서 마음이 지쳐가지고 먼 길을 내려왔으니까 그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겠죠. 근데 그를 어루만지면서 격려하면서 일어나나 먹으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고 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고 마시고 또 누웠더니 다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갈 길이라는 것은 지금 우선은 신의 산까지 호렙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갈 길은 신의 산만이 아니죠. 그에게 주어진 길이 있죠. 그래서 그가 도달해야 되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자기가 된 곳, 다윗은 나의 높은 곳, 이제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내가 이제
그 전제와 같이 부을 때가 됐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포도주 색깔이 어때요? 예, 빨갛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죽을 것을 됐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배됐을 것이고 또 나와 같이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까지 가려면은 아직 더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호렙산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며칠 갔다고요? 40일 동안을 밤낮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호렙산이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멀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40주 40야를 그때의 그 떡하고 물 마신 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때 먹은 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런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떡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가야 되는 길이 있죠. 그 길도 어떻게 가야 돼요? 엘리야의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엘리야가 승천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달한 자리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상태로 거기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답변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굴이 있어서 엘리야가 굴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어찌하여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호렙산에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 말고 내가 왜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요게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칸나예요. 칸나. 그런데 열심히 유별하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은 강세형이거든요. 칸나 한 것은 열심히 유별하다,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특별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그래서 이세벨의 지시에 의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일 때에 그 50명을 감춰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실은 50명, 100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남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100명은 어떻게 해요?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왕을 돌아오게 했잖아요. 이게 선지자죠. 숨어 있는 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아서 이 일을 했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요 말은 다시 한번 반복되니까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가서 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을 가릅니다. 여기 수봉산 정도가 아니죠. 그런 산을 쫙 가는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서 이제 또 지진이 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또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걸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바람 하면은 어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홍해 바다를 뭘로 가르셨어요? 바람으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고라가 이제 방해하고 이제 덤비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쩍 갈라지고 그들이 다 묻히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백성들이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이 막 붙어가지고 불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으키는데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을 일으키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거예요. 그러더니 세미한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얼른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들락말락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말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자, 그러고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온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말에 엘리야가 자기 마음을 담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엘리야가 기뻐서 마차 앞을 달렸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백성도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피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응?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앞을 달려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려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말보다 빠르게 달려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서는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신 거예요. 도로 하나님이 잠수에 계시다가 그 위용을 드러내셨는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도로 우상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도로 돌아가죠. 아합 왕도 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로암이 타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적으로 다 돌아왔는데 이세벨 하나만 죽이면 이게 끝나는데 왜 여기서 발을 빼십니까? 응? 그래서 이 돌아왔던 백성과 왕을 왜 도로 우상에게 돌아가고 그러도록 왜 버려두십니까?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 남았는데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건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될 터인데 이세벨이 날 죽인다 그럴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려왔고 이제는 이 나라가 도로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조상들보다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 바람? 엄청난 바람이죠. 여전히 홍해를 갈랐던 그 바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으키셔요. 그렇죠? 그리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불도 일으키셔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제바로 섬겼습니까? 아니거든요.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위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내 백성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적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마음을 사야 되느냐?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바위를 터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너에게 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다. 그리고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부강한 나라가 해주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더해 줄 것이 있느냐? 아직도 너희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람으로 바위를 터뜨리고 그걸 아직도 해야 되느냐 그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만한 은혜를 베풀고 이만한 증거를 다 줬으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적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죠. 아람 나라예요. 그 아람 나라의 그 장수인데 그 장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거를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예후는 그 아합의 장수예요. 그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붓는 것인데 왕도 기름을 부어 세우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 세우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빠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인가 다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선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세밀하게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왕을 내가 바꾸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또 아합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아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을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거야. 그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를 삼으라.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방법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림을 포기하고 뒷전으로 물러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아람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표적을 보여줘서 그거 반짝해서 그걸 보고 따라오는 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들의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와서 막 죽이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제 또
아합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고 엘리사도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심판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엘리사는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그런 기적도 행했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는데 물에 빠진 도끼,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엘리사 이름도 비슷해요. 예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심판했다. 자, 베델에서 엘리사를 대머리여 그렇게 놀린 아이들을 곰이 나오게 해서 물어 죽이게 했죠. 그게 심판이에요. 아니, 아이들을 왜 심판하냐? 그거는 다음에 보면 알게 됩니다. 조금 들여다보면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이적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서 내가 7천인을 남겨두는데 이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7,000인이 그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거기다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의 뜻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바람이 있는데 함께하지 않았고, 지진이 있는데도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이 있는데도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보고 따라오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엘리야가 알게 된 것이죠.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에게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하는 일은 엘리사를 수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은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야가 하지 않고 세 가지를 맡기셨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거, 또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는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겨릿소라는 말, 우리가 안 쓰는 말이에요.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결이니까 몇 마리예요? 소가 24마리를 해서 그 24마리로 끌게 하는, 그걸로 이제 밭을 가는, 그러니까 엘리사도 기인이죠. 그런 이제 놀라운 사람인데 겉옷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컨대 나로 내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게 하소서. 그러고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따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좀 비슷하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2마리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는데,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굽는데 뭘로 구웠어요? 농기구를 가지고 구웠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 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농기구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르는 겁니다. 따를 때는 뒤돌아볼 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끊고 따라간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인데 여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악인을 끄집어내는데 어디서 끄집어낸다고요? 어디서요?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교회죠. 여기에서 악인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내 백성이 아니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내 백성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지금 여기는 이 악인 중에서 의인 7,000인을 따로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으로 이 백성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왜 이세벨 하나만 죽이면 끝나는데 왜 여기서 발을 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왕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들 아니야. 나는 내가 은혜를 베풀든 은혜를 베풀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들이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엘리야가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심판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알죠.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게 되면 그의 선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몰라서 헤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